월라벨이라는 말이 요즘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초과 근무를 해도 돈을 더 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 시대에는 돈도 돈이지만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 여가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내 삶에 여유가 없다면 굳이 돈을 준다 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흐름은 교회 안에도 파고듭니다. 페라벨, Faith and Life Balance,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내 삶의 여유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일상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캠핑을 가서 밖으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서 휴대폰으로 예배를 거기서 보면 되지. 믿음이 내 시간까지 방해하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재미가 없거나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즐기십시오. 일만 하거나 교회에 봉사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결코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지난 시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특징이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국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성령께서 그 죽을 몸마저도 살려주신다. 이게 바로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은 믿음 좋은 소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위를 이야기했다면 이 지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빚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앞에 세 번역이 뜨고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자리에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일, 의를 이루신 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다. 은혜의 빚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12절 후반부에서 12절 세 번역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는 육신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다. 육신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 우리의 빚은 은혜에 대한 것이지 결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육신 아래, 죄된 본성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아요. 죄된 본성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죄된 본성에게 어떠한 빚도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는 죄된 본성에게 어떠한 의무도 갚을 것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개가 마치 그 토했던 것을 먹으려고 돌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육신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직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육신에게는 결코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전반부를 보시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나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듯이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는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한 시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대로 산다고 할 때에 이 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습관이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구원을 받은 성도도 죄를 계속 지으면 죽는다는 말인가요? 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성도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져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였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죄를 끝까지 짓고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참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 이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뻔뻔하게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 짓고 넘어졌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는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채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 마지노선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실패 안 하고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 짓고 넘어지고 비참하게 실패할 때 종종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관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참 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일도 잘하고 인정받을 줄로 알았는데 부딪혀 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올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인생 망가져서 살지 뭐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계속되는 찔림이 와요. 이런 내 모습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걸까? 이런 내 모습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것 아닌가?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노선이다. 요한 역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다라고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한다면 그분을 본 것도 안 것도 아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우리는 두렵고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렵고 좌절감이 와요. 그러면 나는 죄도 짓고 넘어지는데 정말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그분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 시제 역시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들 아닙니다.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끝까지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기초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빚진 사람이지 육신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유혹에 대해 살아야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후반부 영으로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 말씀에서 은혜에 빚어 있는 우리, 육신에게는 더 이상 빚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유혹에 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자칫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그 자체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와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와 불법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닌 이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 안에는 죄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13절 후반부에서 바울이 몸의 행실이라고 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와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몸의 행실은 죄와 유혹을 가리킨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의 행실을,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죄와 유혹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와 원수가 아니에요. 죄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원수는 무슨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이 죄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 이질적인 세력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만이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 죄와 유혹과 싸우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죄와 유혹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먼저는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고 거부하고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패배주의적인 태도예요. 패배주의적인 태도. 다시 말해 난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가? 싸워보기도 전에 난 이미 죄한테 안 돼. 유혹 앞에 견뎌낼 수가 없어. 패배주의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힘을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두말할 것 없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사모하십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자, 네가 잘 알아서 싸워봐. 난 구경 좀 할 테니까 잘 알아서 싸워봐. 팝콘 들고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유혹과 싸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난 죄와 유혹 앞에서 상대가 안 돼. 어차피 또 넘어져. 이런 나를 성령님이 도와주실까?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령님은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굳건한 말씀을 붙들고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죄에게, 유혹에게 당연히 넘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하고 거부해야 할 태도는 떠넘기기입니다. 떠넘기기. 주님, 이 죄와 유혹의 싸움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참 약하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태도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 이게 자, 누구에게 대한 명령입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주님께 떠넘겨서 주님이 대신 죄와 유혹과 싸워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없음도 아니고 남들이 갖추고 사는 거 못 갖추고 살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도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문제예요. 이 죄가 우리 인생에게 불행을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이 죄와의 남아있는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어버린,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시고 나머지 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의 죄와 사망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복수하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죄와 사망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이 유혹과 맞서 싸울 때에 이 일 힘들어요. 괴로워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미치고 발작 뛰게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죄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싸움이고 특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태도 꼭 거절하셔야 돼요. 죄와 유혹에게 난 상대가 안 돼. 성령님이 이런 나를 도우실까?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주님이 알아서 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아닙니다. 도와주시니까, 이기게 도와주시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유혹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 거절하기로 결단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돌아가는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대개 내 감정, 내 마음이 끌리면 이미 끝나버린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끝나버렸다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끝난 싸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고개를 들 때에 여러분, 거부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 거부 쪽으로 다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이 다 안 따라가는데요. 괜찮아요. 결단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우리 마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여러분,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상태가 하루에도 수십 분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죄와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기로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끌리는 감정이 일어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어금니를 악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선한 것, 좋은 걸로 자꾸 채워 넣으십시오. 자꾸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의 비어있는 시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세요. 그리고 참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하루에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참 제가 주눅 들 수밖에 없는 박희천 목사님, 그분은 저 목회 현역에 계실 때 하루에 13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은퇴하시고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보았을 때가 80이 넘으신 때였는데 하루에 7시간을 성경을 연구하시고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 체크를 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시더라고요.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여유를 또 못 낸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시더라도요, 피 튀기고 치정극이 발생하고 뭐 이런 드라마 말고 여러분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좀 믿음의 따뜻한 대화를 하고 살리는 대화를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좀 바빠야 돼요. 좋은 걸로 좀 바쁘셔야 돼요. 그래야 죄질 생각이 덜 밀려 들어와요.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감시자를 두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싸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서 있는가?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 있으면 정말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의 문을 딱 닫아놓고 컴퓨터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컨텐츠를 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거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린다. 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부끄러워서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을 여는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아이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죄 짓지 않도록 억제하시려고 문을 사람을 통로로 삼아 여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감시자들, 예수를 믿는 감시자들을 우리 곁에 의도적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무리에서 이탈해 있을 때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공격을 하고 그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함께 가고 거룩한 감시자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 아닙니다. 곧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훈련과 절제와 고난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태도는 거부하라. 첫 번째, 뭘 거부하라? 패배주의적인 태도. 죄와 유혹을 난 이길 수 없어. 성령님도 나를 안 도우실 거야. 두 번째, 떠넘기기. 알아서 다 싸워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을 하라? 결단하라. 두 번째, 생각과 시간을 좋은 것으로 채워서 거룩한 걸로 바쁘게 만들라. 세 번째, 거룩한 감시자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감시자로 두라. 여러분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을 이렇게 힘써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죄와 싸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와 유혹과 싸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자녀답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이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던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인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처음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처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누구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호칭을 썼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처럼 대하시겠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남들보다 성숙해 있고 고상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죄도 많이 짓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져서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차별을 두셔서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대하시는데 믿음이 어리면 예수님은커녕 너 와서 너는 저 밑에 좀 쭈그리고 앉아 있어, 저쪽에,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십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긍휼과 사랑으로 끓어오릅니다. 온 우주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피로 사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올 때에 긍휼이 끓어오르는 것을 멈추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실패할 때가 많고 내 모습은 찢겨지고 상한 것이 많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바 아버지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의 영광과 특권은 뭐니 해도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왕이신 나라, 예수님이 그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을 하신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용어 하나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가 있는 곳과 좀 구분을 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좁게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용어로 우리 주님이 쓰신 게 낙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Paradise라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육신이 죽을 때에는 임시로 머물고 있는 거처가 있는 거죠. 낙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천국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죽어서 지금 가는 곳, 이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세상, 죄도 눈물도 사망 권세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목숨 걸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돼. 그러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돈을 맡겨주실 때에 이거 다 쓸모없는 거니까 난 돈 안 받아도 돼요,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공부에 대한 것도 욕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거기에다가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최선 다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특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른 채로 그냥 멍하니 살아서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십시오. 유튜브나 카카오톡 이런 데서 오는 공부 말고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좋은 책들을 읽고,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돈을 맡겨주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뽀대나게 보여주겠다 하지 말고, 왜 이 재물을 맡겨주셨을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나눔의 손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들은 재물을 맡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가난은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의 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님이 돈을 안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을 덜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비교 속에서 나를 찌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비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이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답게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죄와 유혹과 힘써 싸움으로써
이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지 육신에 빚지고 있지 않으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인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성령님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도우신다는 태도 버리고 떠넘겨버리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떠넘기기 버리고 오히려 결단하면서 죄 안 짓기로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을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면서 거룩한 감시자들, 눈에 보이는 감시자들을 둠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영광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죄와 유혹을 죽이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가 453장 고백드리겠습니다.